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복된 성일 주님의 날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배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선 저희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의지는 여전히 놀라운 것이었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부족하게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일에 그리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구하고 찾아야 하는 때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기도하기보다는 먼저 나의 생각과 판단과 경험에 따라 다른 곳을 향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일에도 힘을 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저희들 자신만이 아는 모든 은밀한 죄와 허물들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죄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25번 시편 47편입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사도신경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52장 찬송가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잠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거둬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임광호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님의 날 아버지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무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살아온 우리의 삶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함보다는 세상의 화려함과 명예와 욕심과 즐거움에 관심을 갖고 주님을 외면한 채 내 마음대로 살아왔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기뻐하며 돌아온 탕자처럼 저희들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죄악 세상에서 돌아서게 하시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쉼을 얻게 하시며 주님께서 주시는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힘든 일을 함께 나누며 성령 충만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게 하옵시고 주의 성전이 은혜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에서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편법과 권력의 욕심과 편갈에 의해서 떠나 자유롭게 하여 주시고 모두가 신뢰와 존경을 받는 지도자들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 안에서 국정 운영의 모든 분야에서 주의 선하신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의 어린 영혼들이 어릴 적부터 주의 훈계와 말씀으로 양육받게 하시사 세상의 많은 유혹과 위험 속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아름답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는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따뜻한 마음과 지혜 더하여 주시사 맡은 영혼들을 영적 성장과 믿음의 길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구촌 구석구석까지 주의 말씀을 품고 나가는 선교사님들에게 주의 성령이 함께하사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큰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와 마음의 상처로 주님께 간구하는 한우들의 기도 들어주시고 강건케 회복하여 주시며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참 기쁨과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즐거운 채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시는 김영수 이 목사님을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의 감동이 우리와 함께 하사 열린 마음 주셔서 말씀 중에 은혜 받고 삶의 현장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과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하는 호사나 찬양대의 은혜로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찬양하는 대원들과 저희들에게 큰 기쁨과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여러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붙니 하늘로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은 즐거운 채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빚 이야기죠. 빚 하면은 환한 빚. 찬송가 445장이죠.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그 빚 말고요, 돈 빌리면 지는 빚. 그래서 제목이 채무입니다. 채무. 여러분 사시노라면 빚을 질 때가 있으시죠? 혹시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사신 분 계실까요?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이래저래 빚을 내가 원치 않더라도 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죠. 그리고 그 빚이라는 것이 참 무섭다고들 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연세가 높으신 어른들이 빚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어떻게든 빚이 없는 인생을 추구하는데, 그러다 보니 나는 빚이 없다라고 자부하는 분도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빚이 없는 분들은 없습니다. 우선 대한민국 국민들은 다 빚을 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제가 뉴스를 검색해 봤더니 국가 채무, 나라가 진 빚이 2023년 말로 기준하니까 뉴스가 맞는다고 한다면 1127조 원이라고 합니다. 1127억 원이 아니고 1127조 원. 이거를 국민 한 사람당으로 따져보니까 한 사람당 2,178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져야 하는 빚이다라는 거죠. 우리나라의 경제 능력이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보면은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되는 것은 이 빚이 계속 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2060년경쯤 되면은 1인당 빚이 1억 원쯤 될 거라고 한다. 그래도 안 놀라시네요. 1억 원 빚지는 거 별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2060년 나는 그때쯤이면 이 땅에 없을 텐데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빚이라는 것은 없으면 좋죠. 적을수록 좋을 것이고요. 그런데 빚을 지는 것이 항상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빚이라는 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기업하는 이들은 은행에서 빚을 잘 빌려가지고, 돈을 잘 빌려가지고 기업을 활발하게 만들어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빚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빚이라고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문제는, 첫째로는 이 빚이 이제 갚을 수 있는 빚이냐 하는 게 이제 중요할 거라는 거죠. 빚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있느냐는 거죠. 두 번째로는 갚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가볍게 갚을 수 있느냐, 아니면 그 빚을 갚기 위해서는 정말 내가 죽을 고생을 해야 되느냐, 얼마나 그 난이도가 높으냐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다라는 겁니다. 빚을 갚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이야기, 그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모파상의 소설이든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정확히 기억은 잘 안 나는데, 한 여성이 파티에 가기 위해서
친구로부터 목걸이를 빌렸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멋진 목걸이를 빌려가지고 아주 장식을 잘 하고 파티에 갔다가 그만 그 목걸이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친구는, 이 여성은 친구에게 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어떻게 잊어먹었다고, 잃어버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래서 그 목걸이와 똑같은 것을 찾아 헤매가지고 살려고 하니까 그게 어마어마한 가격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자기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빚도 내고 해가지고 목걸이를 사가지고 친구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행히 조금 다를 텐데 눈치를 못 챘어요, 친구가. 그래서 이제 빌린 것은 돌려준 데 성공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 사람의 고난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 정말 죽어라고 일을 해요. 평생을 그 돈을 갚습니다. 어느 날 그 목걸이를 빌려줬던 친구를 만나게 되죠. 만나게 돼가지고 이제 그때는 실토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친구야, 내가 사실은 너에게 그 목걸이 빌렸잖아. 했는데 그거를 잃어버렸었단다. 그 얘기를 실토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면, 아이고 너 왜 이렇게 늙었니? 너 이렇게 아름답고 우아하던 네가 왜 이렇게 늙었니? 왜 이렇게 사람이 상했니? 그러니까 그때 얘기를 꺼낸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한테 빌렸던 목걸이 그거 잃어버렸단다. 그래가지고 그거랑 똑같은 거를 구하느라고 애썼고 그거를 사가지고 너한테 돌려준 거야.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싼 거니? 내가 평생 그거 갚느라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단다. 그랬더니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아이고 그거 가짜였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거 진짜 보석도 아닌데 얘기를 했더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네 인생을 이렇게 살아왔니? 빚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필요한 것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렸지만 사업을 하는 이들은 금융권과 아주 잘 지내야죠. 필요할 때는 필요한 사업 자금도 대출을 받아야 되고 또 갚기도 하고, 그러면서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나가야 사업을 잘 경영할 수가 있는 거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기 힘만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내 삶을 영위할 때가 있고, 나도 누군가를 도와줄 때가 있고, 사람은 도움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니 당연히 그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빚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빚이라는 것은 없으면 좋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좋은 것일 수도 있고 또 나아가서는 참 고마운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빚, 채무에 대해서 계속 생각을 좀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다가 보니 저의, 지금도 젊지만 저의 젊은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몸담고 있을 때, 제가 몸담고 있던 회사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분은 잘 아시지만 대우라고 하는 회사, 지금은 없어진 회사죠. 그 대우라는 회사의 경영자였던 김우중 회장, 돌아가셨으니까 고 김우중 회장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고 김우중 회장을 조명하는 영상을 제가 얼마 전에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 영상을 보다 보니 지난 세월에 대한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죠. 감회도 새롭고 옛날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한 10여 년 그 회사에 몸담고 있었는데 서울역 앞에 있는 커다란 건물,
그 건물로 아침마다 출근을 하고 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수출에 힘쓰는 기업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큰 몫을 차지하는 회사에 근무한다는 나름대로의 자부심도 가지고 근무를 했던 기억들도 나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회사가 사라졌습니다. 공중분해됐죠. 대우라는 그 기업은 빚이 많은 회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물론 재벌 기업들이 다 빚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많은 그런 기업이었었고요. 부채 비율이 심하다 보니 기업이 휘청거리고 있었는데 회사가 빚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을 때에 경영자인 김우중 회장의 생각은 그때 이야기도 나오는데 금융권에서 조금만 더 도와줬더라면 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라에서, 한국은행에서, 금융권에서, 산업은행에서 대우라는 회사를 살 수 있도록 좀 도와줬더라면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간절한 소망을 담은 영상들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지원이 이루어졌더라면 당시 재계 서열이 2위, 3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던 그 거대 기업이 쓰러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거기에 속한 수십만 직원들과 가족들이 졸지에 일자리를 잃는 일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기업은 살기 위해서 빚이 필요한데요. 여러분, 기업만 그런 게 아니고 저나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살기 위해서 때로는 빚이라는 것이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빚이 있습니다. 돈을 빌리는 빚이 아니라 생명, 곧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빚. 오늘 그 빚 이야기를 여러분과 잠시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로마서 말씀이죠. 로마서라고 하는 성경은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왜 편지를 썼느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서 정말 중요한 목적은 로마의 성도들을 영적으로 돕기 위한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믿음 생활 잘 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 사도 입장에서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로마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보고 쓰라고 그래도 그럴 것 같아요. 하고 싶은 말이 참 많았을 텐데, 근데 그 많은 이야기들을 또 압축을 해보면, 다 뭉쳐보면은 중심이 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대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라.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라. 가깝게 지내라. 왜 그래야 되느냐?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이 이야기가 로마서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가족도 그렇잖아요. 아버지와 자녀들이 사이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사이가 나쁘면 그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로마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잘 깨닫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사도가 그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꿔주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위해서 이게 공짜로 된 일이냐 하면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이 성도들에게는 고스란히 빚이 되는 거죠. 어떤 빚입니까? 대가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목숨값입니다. 죄의 자녀로 살아가던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치른 대가가 뭐냐면은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다.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33년 사시면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결정적으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땅의 모든 죄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러니 그보다 더 큰 빚이 사실은 없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값을 돈으로 계산해 볼 수 있을까요? 한 생명이 얼마나 고귀한 것입니까?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아무리 돈이 소중하다 한들 한 사람의 생명을 돈으로 바꿔볼 수 있겠습니까? 측량 불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목숨값을 무엇으로 측량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그렇게 내어 주시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허락해 주셨으니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들은 그 빚을 지게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는 말합니다. 그대들은 하나님의 자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이런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으니 그 빚을 진 그대들은 이제 이후로는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빚을 졌으면 어떻게 해야죠?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요?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빚을 지고 갚을 생각이 없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힌트 좀 드릴까요? 2글자입니다. 때로는 3글자로 할 수도 있습니다. 남으로부터 빚을 졌는데 갚지 않고 갚을 생각도 없는 사람들을 부르는 용어, 전문 용어가 있습니다. 강단에서 말하기가 좀 그래가지고 궁금하시면 나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찾아오시면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빚은 2가지를 생각한다고 그랬죠. 갚을 수 있느냐, 갚느라고 참 너무 힘드냐 아니냐, 그게 중요하다 생각했는데 모든 빚이라는 건 사실 갚는 게 힘듭니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해보면 그 빚을 졌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빚을 안 졌더라면 어떡하지? 내가 그 빚을 졌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이런 빚이 있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그 빚을 생각하며 갚을 때도 즐겁지 않겠느냐. 너무너무 고마운 빚이라면 그 빚을 갚아 나갈 때도 고마운 마음으로 갚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즐거운 채무라고 지어 본 것입니다. 빚은 빚인데 즐거운 빚, 갚는 것이 행복한 빚.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게 된 빚은 저와 여러분에게 참 즐거운 빚입니다. 갚는 것조차 행복한 빚입니다. 그 빚을 내가 안 졌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렇게 갚는 것이 행복한 만약에 그 빚을 지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 할 만큼 중요한 그 빚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갚는 방법입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빚을 갚는 방법을 사도는 오늘 말씀 12절과 13절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봉독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어떻게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아멘. 자, 여러분,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살으라고요? 그게 빚 갚는 방법입니다. 육신대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야 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령 안에서 살아야 한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순응하며 성령님과 더불어 조화롭게 살아가는 것이 빚 갚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쉬운 일은 아닐 터인데,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고난을 받아야 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이게 또 더 좋은 일인 이유가 한 가지가 또 첨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빚 갚는 삶을 살아갈 때 주어지는 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구원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완성 이야기는 제가 여러분에게 자주 드리죠.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까? 아멘 하시는 분들의 믿음이 참 좋으신데 죄송하지만 구원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곳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시작은 되었지만 완성은 언제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잘했다, 수고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구나,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라고 할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때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혹시 하나님께서 너 누구냐? 도대체 모르겠구나 라고 하시면 시작은 됐지만 완성이 이루지는 못한 겁니다. 이 빚을 갚아나가는 삶을 사는 것이 내 구원을 이루어가는 일이로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면 나를 위한 가장 중요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뭔가 좀 목돈을 좀 만들어 보겠다고 적금을 들었어요. 매달 내 수입에서 적지 않은 부분을 투자를 할 때 힘듭니다. 삶을 살아가기가, 살림살이가 힘들어져요. 그렇지만 어떤 즐거움이 있습니까? 이렇게 잘 부어나가면 나중에 목돈이 돼가지고 그걸 가지고 내 노후 대비도 할 수 있고 또 내 자녀에게 이런 선물할 수도 있고 이런 즐거움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나의 구원을 완성하는 일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를 위해 가장 고귀한 투자를 하며 살아가는 그 삶, 즐거운 일이 아니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아멘. 새 생명을 출산하는 산모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겪습니까? 기억나시죠? 그 끔찍한 고통. 생각도 안 나시나 봐요. 얼마나 애쓰셨습니까? 몇 시간 동안, 길게는 하루 이틀 그 극심한 산통을 겪으면서 온몸에 땀이 범벅이 되면서 새 생명을 출산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한번 여쭤볼까요? 분만을 앞두고 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죄송하지만 저 취소하면 안 될까요? 취소도 할 수 없을 뿐더러 어떤 어머니가 새 생명 출산을 앞두고 아픈 게 두려워서 나 이제 아이고 괜히 그랬는데
캔슬할게요. 취소할게요. 안 날랍니다. 그럼 각자 배가 푹 들어갑니까? 아무리 어마어마한 출산의 고통일지라도 어머니는, 산모는 잠시 후에 만나게 될 새 생명, 빵긋 웃으며 보게 될 아기 얼굴을 기대하면서 그 극심한 고통을 견뎌내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출산의 고통은 즐거운 고통이라고 해도 되겠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그러므로 즐거운 빚 갚는 생활입니다. 슬기로운 채무 해소 생활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또한 이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천국, 영생, 구원하면은 우리는 저도 모르게 나중에 죽은 다음에 사는 그 나라, 가는 그 나라라는 생각을 떠올리게 되는데요. 천국은 죽은 다음에 사는 것만이 천국이 아닙니다. 그거는 천국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영생, 천국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살아가는 그게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면 영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이 혹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고 계시다면 그분은 지금 천국을 살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으며 말씀 안에 있으며 하나님 뜻을 거스르지 않으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며 그와 더불어 살아가는 데가 천국이 아니면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요즘에 대중문화의 한 흐름 중에 중요한 모습 하나는 시대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보통 회귀라고들 부르죠. 회귀 돌아간다. 영화나 소설이나 드라마나 그런 것들을 소재로 다룬 작품들이 참 많아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죽었는데 갑자기 다시 사는 거예요. 살았는데 다른 데서 다른 사람으로 태어나고 다른 시대에 태어나는 거예요. 또는 내가 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과거의 나에게로 과거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몇십 년 전으로. 그리고 다시 살아요. 그때부터. 이런 게 대단히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나 영화나 소설이 인기를 얻다 보니까 작가들은 계속 그걸 써댑니다. 왜냐? 돈이 되거든요. 왜 이런 것들이 유행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어쩌면은 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사람들은 다 자기 삶에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상상을 해보거든요. 아이고 내가 몇 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때 그 선택을 했을 때 이런 얘기하면 가정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혼할 때 그때 내가 이런 선택을 했더라면, 내가 그때 집을 살 때 그 집을 샀더라면, 내가 그때 공부를 이렇게 했더라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요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여러분의 인생을 산다면 뭐에다 힘쓰고 싶으십니까? 50년 전으로 돌려보내 갈 수 있다면 50년 많은가요? 40년? 30년? 20년?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뭐에다가 힘쓰실래요? 신나죠? 생각만 해도. 지금 같이 사는 분하고 결혼하실랍니까? 저는 합니다. 저는 합니다. 확실하게 말합니다. 저는 틀림없이 합니다. 자, 여러분 한 20년, 30년 돌아가시면 뭐에다 힘쓰실래요?
그 동네가 땅값이 비싸니까 그 땅 좀 내가 한 1000평만 사놓을란다. 그러면 노후 걱정은 없다. 아니면 공부를 좀 내가 많이 할 거다. 나 평생 지금 공부가 한이다. 내 건강이 좀 문제인데 그때부터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좋은 약, 고약도 먹고 그래가면서 건강 잘 챙길란다. 믿음 생활을 잘하겠다. 어떤 소원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이요, 아이러니입니다. 과거에 10년 전에 20년 전에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해가지고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지금 현재도 똑같은 선택을 반복한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맞는 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데를 자꾸 가는 거예요. 자기도 알아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 길로 가요.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입니까? 그래서 사람은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것이 있는데 역사를 통해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배운다. 말이 좀 어렵죠. 역사를 통해서 인간은 배운다는 거예요. 뭘 배워요?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되는데 안 배운다는 사실을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작가의 책에 대해서 보게 됐습니다. 그 책을 좀 시간이 있으면 읽어봤을 텐데 책은 읽어보지 못하고 제가 이제 구할 수 있는 자료 중에 책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그런 자료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봤어요. 작가는 누구냐면 일본 사람입니다. 의사인데 호스피스 전문 의사입니다. 이름은 오츠 슈이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호스피스 병동에서 이제 일을 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죽는 사람들을 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많아요. 의사로서도 생각이 많지만 한 인간으로서도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그 느낀 것들을 책으로 낸 거죠. 그 여러 가지 책들 중에 이런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 죽을 때 후회하지 않는 사람들의 습관. 이 제목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죽을 때 후회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이런 습관을 가지고 있더라. 또는 죽을 때 후회하지 않고 죽으려면 이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그런 뜻이겠죠. 그 책의 내용 중에 9가지 습관, 9가지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라는 그런 내용을 써놨는데요. 이것은 뭐 성경도 아니고 영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죽음의 순간을 계속 지켜보는 의사의 조언이라고 생각하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9가지가 뭔지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는 미안하다, 고맙다는 말을 하라는 겁니다. 그런 말 절대로 안 하는 분들이 있죠. 미안하다는 말을 절대로 안 하고 고맙다는 말 절대로 안 하는 분들. 두 번째로는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이거 잘 못하죠.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해라. 세 번째로는 집착하지 마라. 네 번째로는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 다섯 번째는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라. 여섯 번째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라. 가까이 있는 사람. 지금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곁에 계신 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일곱 번째는 삶과 죽음에 대해서 의연하라. 여덟 번째는 삶의 의미를 찾아라. 아홉 번째는 거짓 희망을 버리고 진정한 꿈을 꾸어라.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대충 다 아는 이야기죠. 저는 이 9가지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다 압축하면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현재 내 삶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라.
그리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됐다면 그 일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라. 그러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 그리고 그렇게 깨달은 바를 전력 투구하며 살아가는 인생, 그것이 당신의 인생을 후회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성경 말씀과 맥이 통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지금 그대들이 어떤 존재인지 아는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그런데 빚을 많이 졌잖아. 이제는 하나님께 진 그 빚을 갚는 인생을 사세요. 그것이 당신을 구원의 완성으로 이끌어 갈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살아갈 때 당신의 삶이 참된 천국의 삶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루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53장입니다. 봉헌하시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으니 감사하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예물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신 것의 일부를 오늘도 정성껏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시고 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더욱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기 전에 우리 2부 예배에 새가족 등록하신 분이 계셔서 환영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 전합니다. 최윤주 집사님께서 이제 모시고 오셨고 신오진 성도님입니다. 한번 일어나 주시면 우리가 축복하며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가운데 계시는군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형제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정기당회 재직회 다음 주에 있겠고요. 영준호 여전도 연합회 전 지역회가 6월 1일 토요일 오후 2시 감천교회 교회에서는 1시 30분에 출발합니다. 영준호의 은퇴장로의 일일 수련회 6월 20일 목요일 괴산 단양 쪽에서 있는데요. 원하시는 분은 우리 강장원 장로님에게 6월 5일까지 신청해 주십사 하는 광고입니다. 오늘 중식으로 위해서 사여전도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권영기 권사님 가정에서 과일과 음료로 우리 교우들을 대접해 주셔서 또한 감사합니다. 영준호의 어린이 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교회학교 어린이들이 이와 같이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지도하느라 수고하신 선생님들과 또 부장님, 위원장님 모든 분들에게 또 교역자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겨우 소식, 저는 내일부터 3박 4일간 총회에서 주관하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 있는데 가게 될 사정이 생겨서 다녀오게 됐습니다. 내일 가서 목요일 밤 늦게 오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김대홍 유미 성도님은 KBS에서 하는 인간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이제 촬영을 했습니다. 인간극장 아시나요? 다다다다 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시겠죠? 거기에 이제 출연을 하셔가지고 본방이 몇 시고 KBS 1에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 50분에 5차례에 걸쳐서 한다니까 시간 여유가 되시는 분은 본방을 사수하시고 혹시 안 되는 분들은 나중에도 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은진 집사님은 이제 개인전을 열고 있는데요. 5월 31일까지 경상북도 정부청사관리본부 1층 갤러리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점녀 집사님 뇌종양 수술하시고 지금 입원 치료 중에 있는데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며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주기도성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하나님, 사랑하시는 백성들,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삶의 자리로 나갑니다. 늘 지켜주시고 축복하시고 여러 곳에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은혜 풍성히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시며 베푸시는 은혜가 예배하고 삶의 자리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모든 기도 제목과 삶의 현장 위에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